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주의 진리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주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중에 죄와 허물은 십자가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은 요한 2서 1절로 3절입니다. 요한 2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서를 다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 2서에 들어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말씀은요,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토록 강조했던 사랑, 바로 그것은 진리를 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사랑이 대부분 모든 그 기반을 감정이나 또는 어떤 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감정이나 관계를 초월합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진리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 2서의 첫 인사말에서 그 사랑과 진리의 관계를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진리를 강조하게 되면 사랑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또한 반면에 사랑을 강조하면 진리가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랑과 진리를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도 않고 절대적인 균형감을 잘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를 품고 있고요, 그 진리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본 회포 목사님은 이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는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사랑은 진리를 떠나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진리는 사랑이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늘 진리를 실천하는 완전한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를 품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세기 당시 전형적인 서신의 형식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 서신에는요, 매우 중요한 내용을 그 인사말에 담아서 전달하는데 안부와 축복의 메시지가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발신자에 대한 정보도 정확하게 나타나고 수신자도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안부와 축복, 거기에 서신의 목적까지 그대로 담아서 인사말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인사말의 부분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열어가려고 합니다. 장로라는 그 직분을 요한은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밝히고 있는 요한은 그들의 보호자로서의 따뜻함을 내포하면서 깊은 신뢰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떤 사도라고 하는 공적이고 권위적인 직분보다는 장로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요, 이 장로는 어때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지요. 연장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연장자는 삶을 통해서 지혜를 체득한 그런 지혜자이지요.
그리고 장로는 당시에 한 공동체의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로서의 관계를 좀 더 친밀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것이죠. 이런 표현은 요한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수신자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의도였음이 분명합니다. 사랑은 자기를 높이거나 어떤 권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니까 말이죠. 그리고 수신자를 뭐라고 부르죠?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사랑하고 섬기는 공동체를 매우 존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호칭인 거죠. 여기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는 이 말은요, 단어적으로만 본다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귀부인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한 존칭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귀부인, 부녀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을 여인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라는 의미죠. 호세아서에서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의 실상을 하나의 퍼포먼스로 다루시면서 호세아와 좀 음탕한 여인이었던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62장 4절에서도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너는 헵시바 또 내 땅을 뷸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헵시바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녀는 나의 기쁨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뷸라라고 하는 것은요, 결혼한 여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결혼을 통해서 거룩하게 회복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전체적인 교회를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지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을 보면요, 천국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요, 거룩하고 존귀한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오늘 사도 요한은요, 이 거룩한 교회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 성도들의 전체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의 어떤 자녀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어서 나타나죠. 근데 그 교회의 자녀로서 성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가장 친밀한 혈통적인 관계를 끌어와서 그의 자녀들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매우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반드시 돌봄이 필요한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바른 교훈으로 가르쳐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것을 좀 더 실감할 수 있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굳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교회와 성도를 특별하게 호칭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들이 그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지요. 사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서신의 인사말에서 진리와 사랑이라는 서신의 목적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 짧은 문장이지만 참 많은 것을 담아주고 있어요. 그들의 사랑은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리를 품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신자에 대해 이제 축복도 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진리 안에서 담겨진 이 세 가지 종합 세트,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도 받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질서하게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하게 충족시켜 준 가운데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긍휼을 보세요. 긍휼은 그냥 불쌍히 여겨서 자비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마음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죄인이 자신의 힘으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죄를 해결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친히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 또한 무질서에서 무조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역시 진리 안에서 진리를 완전하게 충족시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 역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고 화평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완전한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 거죠. 이 같은 세 가지 종합 세트인 주님의 사랑이 모든 진리를 이룸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과 진리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는 엄청난 선언적인 선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세 가지 선물 세트의 확실한 기초이며 근거이고 또한 수단이면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받는 이 놀라운 복의 기초와 근거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 안으로 들어오면 그 들어온 사람들에게만이 하나님은 이 은혜를 제공하시는 유일한 수단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2서의 주제이면서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진리를 품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 1서에서 강조했던 메시지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거죠. 요한 1서에서 요한은 매우 강조했던 것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생을 두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 모두 다 진리를 품은 사랑의 결과물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품은 사랑, 이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가리키는 거죠. 핵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품은 사랑,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품은 사랑은 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이렇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 거기에 모든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이루시면서 참된 구원의 진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죄를 범하면 그의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죄값인 이 사망은 피 흘림이 없이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공의였단 말이죠. 이에 대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보내심으로써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대속하심으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죄에 대해 용서하시고 완전하게 해결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주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진리이고 그 진리를 품은 사랑이란 말입니다. 왜 성경이 그토록 십자가의 복음을 강조했겠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복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앞에서 간단하게 나누었던 진리와 사랑의 이 세 가지 종합 세트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정리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먼저 그 십자가의 사랑과 진리로 이루어진 선물 세트의 첫 번째 패키지는 은혜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죄로 인해 죽었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도록 내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죄사함과 더불어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단 말이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이루어진 실제적인 사건이란 말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하나님의 요구를 다 이루는 완전한 진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었음에도 그 모든 조건을 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랑으로 진리를 다 이루어 내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랑의 진리로 주어진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적당히 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전체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의 작가인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을 기억합니다. 존 뉴턴은 18세기 영국의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어요. 그는 어린 시절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지만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에 방탕한 삶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냥하듯이 잡아가지고 팔아요.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며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쌓았습니다. 그는 술과 음란과 폭력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노예 무역선이 대서양 한가운데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배는 뒤집힐 듯이 흔들렸고 많은 선원들이 하나둘씩 물에 빠져 죽어갔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존 뉴턴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르쳐줬던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인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잃어버린 자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저를 살려주시면 제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폭풍 속에서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났고 그때부터 그 인생은 서서히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그런 기적으로 그가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한 이후에도 약 6, 7년 동안은 계속 노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당시 노예제도는요 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회적인 인식이 그랬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가 노예상을 그만두고 쇠관원이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그는 노예제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 의해서 노예가 되었던 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깊이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 회개하는 순간 존 뉴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무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때의 행동을 회상할 때마다 나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경이롭습니다. 그렇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라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세간원으로 근무하는 동안에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처럼 남겼던 그 한마디를 기억해냅니다. 어머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 너는 목회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목회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헌신적인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지요. 그래서 그는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 일했던 윌버포스와 함께 활동을 하면서 노예제도 폐지에 헌신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이루어진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생애를 온전하게 드림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선물 패키지는 긍휼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푸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가장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죄와 사망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그 모든 조건을 다 이루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음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울부짖음같이 간절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지 않으셨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부르짖었던 그 상황을 시편 137편에 담아주고 있습니다. 137편 1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울었습니다. 울었던 것은요,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울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니엘 9장 4절로 5절에서는 이런 회개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졌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배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라고 회개합니다. 반성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고통과 간절함을 다니엘 9장 17절로 19절에서 또 이렇게 이어서 고백합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송수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오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처절한 부르짖음입니까? 이런 부르짖음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처절한 모습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은 그런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했던 이들에게 어김없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완전한 긍휼하심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긍휼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가늠한 현장에 끌려왔던 한 여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용서와 다시 거룩함으로의 기회가 주어진 것, 바로 그것이 긍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용서받았으니 됐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긍휼을 받았은즉 우리는 그 긍휼에 선하게 응답해야 되는데, 그것이 죄를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소원하게 해드렸을지라도 주님은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에게 기꺼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진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세 번째 선물 패키지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은요, 세상에서의 편안함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평강을 그냥 단순한 편안함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안정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비롯해서 나 자신 그리고 내 주변과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이 제공하셨던 그 은혜가 다시 우리에게 흐르게 된 완전한 평강을 말하는 거죠. 또한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에덴으로의 복귀와도 같은 것이죠.
그러니 에덴 안에서 무엇이 부족한 상태가 되겠냐 말입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평강이 하나님과의 평강만이 아니라 나 자신, 그리고 가족, 이웃, 사회 모든 범위에 적용되어지도록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강은 영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공간적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진 평강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하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주신 화평은요, 이제 내 안에서 나로 인하여 또다시 우리 주변과 함께 화목함을 이루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주어진 이 평강을 우리는 하나님뿐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도 그 화평을 누리게 하는 어떤 연결 통로와 같은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매우 복음적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강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평강은 내 주변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였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죄의 사함을 받고요, 화목하게 되었으니까 더 이상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말라, 참된 자유함을 누리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우리 어떤 공동체에 대해서는요, 내적인 평강과 더불어서 우리 자신도 그 평안을 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내 안의 평강은요, 세상의 환경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그 사랑과 진리로 주어진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적인 불안함이나 두려움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죄책감, 죄의식이 아니라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또다시 큰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리고 끝으로 이 타인과의 관계에서도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자가 돼서 우리도 용서하고 화목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해 줬던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들에게 작은 것 용서하지 못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용서하고 또 화목함을 친히 이루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피스메이커로 하나님께서 삼으셨던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곧 피스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평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누리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진리를 완전하게 품고 있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그 사랑에는 이 십자가의 사랑, 진리를 품은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 진리를 품은 사랑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도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행하는 사랑이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직 그런 사랑을 하기에는 서툴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나누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긍휼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평강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진리를 품은 이 완전한 사랑이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으로 주어진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품은 진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